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러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3부 예배에서 조금만 한 30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찬양도 이렇게 막 박수 잘 안 치는 이유가 있고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인트로덕션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고 저는 믿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바쳐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가능하면 절제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 때문에 은혜도 많이 받고 또 오늘 찬양도 아주 헌금 찬양도 은혜스럽게 했지만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그런 얘기들은. 그러니까 이해를 하세요. 네. 오늘은 슬퍼하는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함께 강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눈물과 한숨, 그리고 질병과 고통, 그리고 이별과 죽음으로 뒤범벅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또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세상 기준에 따르면은 슬퍼하는 것, 이것은 약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슬퍼도 슬프지 않은 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약하면서도 약하지 않은 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퍼하느냐? 애통하느냐? 눈물이 나느냐? 나에게로 나아오라. 내가 너의 그 눈물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왔다. 내가 너의 눈에서 그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주고 나의 이 넓은 팔로 안아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 약속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질곡들, 내 삶의 모든 아픔들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넓은 품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품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말씀은 두 단어인데요. 하나는 애통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위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애통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애통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뒤따르는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은 어떤 것인지를 순차적으로 상고합니다.
애통의 헬라어 원어는 펜순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눈물 혹은 슬픔을 상징하고 있는 단어들이 9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본문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펜순테스라고 하는 이 애통이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슬픔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슬픔을 표현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슬픔, 가장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이야기할, 슬픔을 이야기할 때 이 펜순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면은 사업이 망해도 완전히 망해서 더 이상 일어설 기력이 없고 삶의 모든 터전을 잃어버렸을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혹은 자신의 사랑했던 어떤 식구들이나 또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슬픔을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펜순테스, 애통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아주 깊은 슬픔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는 단장이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단장의 미아리고개라는 표현 정도는 한 번 정도 들어보셨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전쟁 때 부모 잃고 자식 잃고 형제들 잃고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피난길 내려오던 그 길을 가리켜서 단장의 미아리고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단장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단장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중국의 진나라 때였습니다. 환원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고 병사들을 몰고 총나라를 치러 갔습니다. 그때 그 중에 한 병사가 재미삼아서 원숭이 새끼를 한 마리 잡아서 병영으로 데리고 옵니다. 갑자기 새끼를 잃게 되어진 이 어미 원숭이는 그 병영 뒤를 슬피 울면서 백여리를 뒤따라 옵니다. 마침내 병사가 강을 건너기 위해서 새끼 원숭이를 그 배에다가 싣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 새끼를 잃어버린 그 어미 원숭이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만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여서 병사들이 죽은 어미의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았더니 그 배의 창자가 토막토막 이렇게 끊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깊은 슬픔을 표현할 때는 끊을 단자와 창자 장자를 써서 단장의 슬픔이라고 표현합니다. 문자 그대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지요.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이처럼 말할 수 없이 형용할 수 없이 커다란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큰 슬픔을 당하게 되면은 어떤 생각을 하죠?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야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참 깊은 수렁에 빠졌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스스로의 삶을 가리켜서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인생은 심지어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사랑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시고 긍휼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애통하느냐? 슬퍼하느냐? 오히려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의 그 흐르는 눈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위로의 약속의 말씀이 은혜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펜슨테스의 이 애통을 이야기를 할 때는 다음에 세 가지 경우에 사용을 했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나 혹은 아주 어려운 환경으로 인한 애통을 이야기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거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 때문에 애통하게 되었을 때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산상수훈의 문맥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라오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민중들은 삶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용할 양식 구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식민지 상황 속에서 나라를 잃고 있었고,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은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입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감내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매일 젖은 눈에 그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슬픔과 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아마도 인간이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있다라면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일 것입니다. 그것도 준비된 이별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이별이라면 그 마음의 고통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성경에서는 39번에 걸쳐서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마음속에 이 헤어짐의 슬픔을 이야기하면서 극도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예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이 있었어요.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12명이 있었죠.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누구였죠?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이랑 요셉이 늘 혼동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예굽 사람들한테 팔아넘겼어요, 형들이.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죽었어요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옷을 찢으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용된 그 표현이 애통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들은 누구죠?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도 이 다윗 왕이 애통해하며 울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처럼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슬픔, 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슬픔을 경험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저마다 그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형편에 놓일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면서 애통해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일평생 몸담고 사랑했던 그 일터에서 갑작스럽게 실직하면서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쫓겨나면서 마음에 애통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던 몸을 상실하는 것을 통해서 애통의 마음을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억울함과 또 인간관계에 막혀져 있는 그 관계 때문에 애통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도상에서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 또 혹은 자신이 너무나도 좋아했던 어떤 것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실을 경험하면 우리는 깊은 슬픔과 비탄의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눈물 나는 우리 인생의 애통에는 반드시 하늘의 위로가 있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위로부터 주시는 그 주님의 위로를 통해서 내 삶 속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고난과 그 고통과 슬픔의 자리를 털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선한 발걸음을 씩씩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죄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깊이 아파하는 애통을 말합니다. 죄에 대한 애통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이 애통이라는 말은 현재 시제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그 말은 과거의 애통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현존하고 있는 죄악된 더러운 모습 때문에 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애통했던 자가 복이 있다. 과거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신자들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죄의 회개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하는 회개의 애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창시자인 마틴 루터는 1517년 비텐베르크의 성당 문 앞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내면서 자신의 새로운 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이 95개조의 반박문 4조에는 이런 성경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신앙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끊임없이 회개를 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참회를 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용서를 받고 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애통하는 것도 아닙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죄를 조금도 용납하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셰키나의 영광 앞에서 나의 죄스럽고 나의 하나님 앞에 못난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애통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의 노예가 되어 끌려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구세주가 예수님인 것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매일의 삶 속에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이 더러움,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이 죄됨, 이것을 바라보니 하나님 앞에 곤고한 심령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고서는 내가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배울고 외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은 죄뿐이고 하나님 앞에 보여줄 것은 허물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애통입니다. 울어도 끝이 없습니다.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도 끝이 없는 애통을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앞에 울어보셨습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깨어지고 내가 넘어지면 망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내가 깨어지고 내가 넘어질 때에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가슴이 깨어지면은, 가슴이 무너지면은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열립니다. 눈물샘이 터지게 되어지면 하늘이 다시 보이게 됩니다. 내 자아가 깨어질 때에, 죄로 인해서 애통할 때에 내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우리의 교회가, 이 사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내 앞에 나와서 옷만 찢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들의 마음을 찢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교회 옆에는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실지입니다. 교회 옆에 땅을 사거나 집을 사면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교인들이 자꾸 와서 아이고 주님 하고 자꾸 울어서 재수 없어서 옆집들은 땅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거 찾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죄를 회개하라라는 설교도 사라졌고, 예배당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눈물도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극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머릿속으로는 내가 죄인이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결코 슬퍼하거나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눈물을 상실해버렸습니까? 그것은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흘릴 애통의 눈물이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였습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말라버리는 순간에 나는 이미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음을 감지해야 합니다.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공급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겸손의 통로가 됩니다. 다윗 왕이 간음죄를 졌습니다. 하루라도 편히 잘 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 직접적으로 그 간음죄를 지적합니다. 다윗이 슬퍼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왕의 신분에서 내려와서 땅바닥에 앉아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애통하며 무너집니다. 애통은 이처럼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창자가 끊어짐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애통입니다. 오늘날에는 죄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몇 마디 말로 때우고는 자기 죄가 다 용서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뻔뻔스러운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입술의 기도를 과연 정말 들으시고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실지 우리 모두가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가슴으로 진정 회개하는 사람이, 회개라고 하는 말의 원래의 뜻은 짓던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노름하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일터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잘못하고 있던 그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은밀한 죄가 생각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에 내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 주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타인을 위한 애통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애통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중보적 의미를 갖습니다. 중보적 의미란 다른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나의 것으로 알고 여기고 함께 아파하는 것, 이것이 중보적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이처럼 애통은 자기 자신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눈을 들어서 타인의 연약함과 타인의 슬픔과 고통을 보면서 함께 울 줄 아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애통입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때때로 슬퍼하셨다, 혹은 때때로 우셨다, 또 때때로 애통하셨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애통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애통은 자신을 위한 애통이 아니었고 타인을 위한 애통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느끼는 애통이었습니다. 유리하고 방황하고 부유하는 그 대답 없는 인생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슬픔의 마음을 갖고 애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이 산상수훈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삶을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혹은 목이 말라서 마실 것이 없는 사람들, 혹은 돈이 없어서 혹은 입을 것을 사지 못해서 추위에 떠는 헐벗은 사람들, 혹은 몸이 아픈 병든 사람들, 혹은 아니면은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고통을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아이덴티파이 하여서 동일화하여서 사람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알고 여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거를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의인의 칭송을 받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예수님, 저희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한 적이 없어요.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의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은 뭐라 그래요?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계산하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부활을 겪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의 모습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각각의 인생을 계산하십니다. 근데 그 계산을 할 때에 그때 그 계산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가난한 자, 눈먼 자, 약한 자들, 그들을 돕고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도운 것이 곧 나를 도운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 권면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좋을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것,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의 고통,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고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아파할 수 있고 함께 애통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슬픔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웃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여 그 고통이 나누어지고 그 아픔이 함께 나누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회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거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사람들의 당시의 사회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피리를 불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같이 춤을 추지 않습니다. 찬양대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양을 합니까? 바이올린, 피아노, 신디사이저 등등등 여러 악기들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하는데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은 일이 생겼는데 혼자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혼자 냉담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내 주변의 사람들이 슬피 울고 있는데 펜툰테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있는데 그 애통함을, 그 슬픔을 함께 나누지 않는 세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인의 삶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사회가 중병을 앓고 있는 사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극단적인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에는, 예수님의 애통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애통에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연약함의 눈물입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은 사랑의 눈물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울 줄 아는, 애통해 할 줄 아는 사랑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지 못하여서 지옥불로 향하고 있는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친지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 죽음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전혀 요동하지 않고 애통해하지 않고 남의 일처럼 알고 여기며 무관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회개하시고 주님, 저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애통해하고 주님 앞에 메어 달리오매 주님, 저 영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복음 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우는 인생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무엇보다도 죽은 영혼 다시 살리는 이 일 위하여 애통해하며 예수님의 사랑의 전달자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로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위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합성어입니다. 파라, 누구누구 옆에서 혹은 뭐뭐 곁에서라는 뜻이고 칼레오, 부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옆으로 부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 옆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위로입니다. 오늘 주님은 통회하고 애통해하고 있는 우리들을 옆으로 불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아파 애통하는 자를 찾아주시고 곁에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들을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때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조금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용기를 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절친한 친구가, 혹은 교회의 목사가 우리를 용기 내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극도의 슬픔을 당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그 주변의 모든 인간적인 위로와 이해와 함께 나눔이 온전한 감사한 마음은 들지만 온전한 치유함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통받고 애통해하고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을 향해서 얘야, 내가 너를 알아. 내 곁으로 와. 내가 안아줄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를 곁으로 불러서 우리의 인생을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남에게 내어놓기도 힘들 만큼 어마어마한 내적인 심적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품고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마음속 한 구석에 그 슬픔의 한 보따라기를 감추어 두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령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그 수없이 많은 고통과 애통한 일들이 나의 곁에 계셔서 나를 곁으로 불러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말할 수 없는 극도의 아픔 속에서 슬퍼하고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라면 오늘 나의 곁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하늘의 위로가, 함께 하심의 위로가 오늘 내 삶 속에 풍성하게 넘쳐나서 주님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나 뚜벅뚜벅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